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다 안 보이지만 이마를 보면 어떻게 좀 평안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면 힘들게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았는지 좀 보면 알죠.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면 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게 써진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고 뭐고 다 충격을 받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이제 토요일 하루를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후 첫날 주일 아침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첫날 아침에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몇 사람이 새벽 이른 시간에, 즉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았다 그랬어요. 무덤. 사실 이렇게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마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장례식이 나면 장례하는 전문가들이, 장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얼마 전에만 해도 다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집에서 누워 계시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교회로 전화가 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가지고 염한다고 그러죠. 염한다고.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심하게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옷을 갈아입힐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참여를 시키거든요. 저도 수없이 갈아입혔어요. 또 장례사를 불러도 꼭 이 사람이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와요. 한 사람만. 그래가지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심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를 장례위원장이라고 세워놓고 맨날 내가 해야 돼. 그럼 내가 가서 이제 같이 옷 갈아입히고 팔을 막 이렇게 옷 갈아입혀요. 가족들한테 오라고 그러는데도 무섭다고 안 오는 가족들, 자녀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 부모님인데 무섭대. 돌아가셨. 장례식을 하다 보면 참 별 사연들이 다 많아요. 어떤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내 집사님이 우는 거야. 장례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울어요. 막 울면서 막 여보 나는 어쩌라고 나 혼자 두고 갔냐고 막 나도 데리고 가지 그러냐고 막 울면서 막 그래. 옆에 사람들이 붙여. 결국은 산에 가서 매장을 하잖아요. 파고 매장을 하는데 관을 이제 내려놓잖아요. 지금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자기도 그리 들어가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도 그 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막 땅바닥에서 구르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사람들이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렇게 울더니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옆 사람한테 팍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물은 안 나? 땅은 간잖아? 그리고 물어보고 또 울어 또 울어 또 울어.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장례식을 했던 별 사연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잠자듯이 가만히 있는. 아니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몰라요.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자고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래서 너무 늦었어. 이미 떠나셨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놀라니까 조용히 하고 그냥 따라 나와.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섬겨 이게 신체 케어를 하는 선생님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잠자듯이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없었으면 아마 사단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고 조용히 따라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놀라지 않도록 잘 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의사 선생님 불러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검안하고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 발행 받고, 그리고 나서 따님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잘 출발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장례식이 다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장례식을 하니까 아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화장을 하러 가는데, 양평에서 돌아가셔서 춘천으로 화장을 하러 가는데 아들이 오고 있다고 해서 그러냐고 왔는데 오다가 돌아서 가버렸대. 왜 갔냐고 그랬더니 사이가 왔어요. 사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오다가 가버렸어요. 왜 갔냐 했더니 자기한테 장례 비용 내라 그런다고 가버렸대. 당시에 화장하고 장례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이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협조할 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으로 전화했어요. 아들이 안 온다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목사님,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화장장에 예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출발해서 가라. 내가 춘천으로 갈 테니까.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라. 그렇게 그런 사건도 있고, 장례식을 하다 보면 별 사건이 있어요. 어떤 집은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신다고 전화를 해도 자녀들이 6남매가 있는데 오지도 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막 중앙병원에 간다고 해도 오지도 가지도 않아.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 그 장례식 장비가 비싸니까 저 야탑에 우리가 자주 가는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으로 옮겨라고 이렇게 이제 옮겼어요. 그 나는 진단서 받고 영정 사진 챙기고, 그리고 그 야탑 병원에 갔더니 벌써 자녀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어. 차려놓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 누구세요? 그래. 아니, 자기 엄마를 나한테다 맡겨놓고 자기 엄마를 모셨다는데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 장례식장에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오셨으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빠질 테니까 가족분들하고 장례식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서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망진단서 하나 주세요. 내중에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장례식에 30년 이상 장례식인데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봤대. 그래서 어떻게 장례식을 했는데 그래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6남매가 있는데 빈소를 마련해 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다 자기 손님 자기가 받는 거야. 이 부주를 가지고 오면은 큰아들 찾아온 손님은 이 부주돈을 큰아들한테다 주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한테다 주고 자기가 받아서 챙기는 거야. 한 군데다 모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온 딸들은 손님이 오고 싶어서 못 오잖아. 마지막에 장례식 비용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6명이니까 n분의 1, 6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씩 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돈 많이 받아가지고 내고도 돈이 남고, 어떤 사람은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생돈을 지금 물어내야 되고, 싸워가지고 그 돈을 다 같이 쓰고 부족한 돈을 누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옷을 찢고 뭐 머리를 뜯고 정말 난장판이 되도록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장례식을 하면 별 장례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식이 다 마쳐졌어요. 다 끝났어요.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낮에도 아니고 해가 뜨기 전에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1절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보면서 울었다. 울면서 자꾸 무덤 안을 쳐다보고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고 또 울고 슬피 울고 있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 여인은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미 장사 지내고 다 끝내버린 이 무덤에 찾아와서 이렇게 울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느 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슬퍼서 눈물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연속극 볼 때 말고 연속극 볼 때 말고 연속극보다 우는 그런 눈물 말고 양파 까다가 우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그런 눈물 말고 정말로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온 몸이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건 슬픔 때문에 나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 이 여인은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물었다겠어요. 이 슬피 우는 이 여인을 보고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에 와서 울면서 무덤 안을 쳐다보고 울고 쳐다보고 울고 천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주님을 어떤 사람이 옮겨가서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왔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가 버렸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왜 우느냐 모르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죠. 가져가 버렸다.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슬피 울었던 거예요. 이미 제자들마저도 그 유명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사후에 다 끝나버렸는데 12 제자 중에도 안 들어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었다. 죽은 시신이 뭐 자기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짐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찾았어요. 그렇게 울면서 찾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도 슬피 우는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슬피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옮겼습니까? 어디다가 옮겼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던 제자들마저도 나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이 예수님을 자기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어디다가 옮겨놨느냐고 물어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애통했으면 새벽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이 있는 가 없는가 확인하고 없어진 시신 때문에 또 어디다 옮겼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울면서 애통해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 같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인 같으면 무덤에 오자마자 딱 보고 시신이었으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당신이 옮겼으면 옮긴 자리를 가르쳐줘서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게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좀 적게 알고 중요하죠.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다가 옮겼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십시오. 내가 가져가서 우리 주님을 장례 지내겠습니다.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이 메마른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관심하는 세상입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는데 이 여인은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이렇게 애타게 울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제자들도 와서 봤어요. 베드로도 와서 보고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도
그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울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그렇게 슬프게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나 사업 미천 안 줄 때 속상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야이어가는 부모님, 내가 어렸을 때는 강하고 힘이 있었던 부모님이었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 자꾸만 힘이 빠지고 연약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본인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도 자식이 없자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손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자 하갈은 좀 아들 낳았다는 득세,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을 좀 했었죠. 그로 인해서 본처 사라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적자를 통해서 대를 이을 거라고 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사막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 하갈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이하 17절에는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울었더니 방성대곡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의 기도를 너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갈의 기도에 응답해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도와주게 됩니다. 자기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한나의 눈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달라. 이 여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엘리 제사장은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쁠 때, 감동이 될 때 눈물도 나지만 슬플 때, 괴로울 때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 못할 사연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십니까? 오늘 빈 무덤가에 울고 있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주님 예수 그분을 나는 꼭 찾고야 말겠다고 어두운 새벽부터 무덤가에 찾아가서 시신을 찾고 다녔던 이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가에까지 찾아가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던 이 여인이시나 우리는 본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행실로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4살, 5살 난 어린아이, 하준이나 세상이 많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엄마는 뭐든지 다 아는 사람, 엄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는 하나님 같은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중고등학생쯤 됐어요. 이제 중고등학생쯤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답답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변해가지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세월이 또 많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중년에 들어섰어요. 자기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엄마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가 계셨으면 지금 나 같은 형편에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 엄마 생각이 난대요. 엄마 생각.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낳아보면 내 속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4살, 5살 엄마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믿던 사람이 삶의 과정을 다 지나서 80세 정도 돼서 인생을 다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산전수전 다 겪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됐는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80대 노인이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싶다고. 우리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이 인생을 다 살고 난 80이 넘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마음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나도 아무 조건 없어도 무덤가에 가서 시신까지라도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아름다운 사랑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무덤가에 가서 제자들마다 다 떠나버렸지만 거기서 울면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또 한 번 무덤을 구부려서 쳐다보고 울고 쳐다보고 울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다 뒀을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릅니다. 18절 본문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마리아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죠. 그때 예수님이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직접 대화를 했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거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대면하고 그 예수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겠죠. 그러나 무엇이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첫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자들이 다 되셔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예수님을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